왕의 성 통과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매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소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호흡하며 부르짖고 붉은 매를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수의 시녀와 예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이둘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매를 입기보다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실 하답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답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혜를 하나님께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이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또 제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넘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운명론에 이렇게 집착하고 크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평생 팔자가 이 모양이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평생 아프게 살아야 되나 보다. 왜? 불교를 봐서 업보가 있어서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면 너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운명론적을 따라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많은 사람 보면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운명이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좋게 운명이 바뀐 것은 드물어요. 나쁘게 운명이 바뀐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명을 바꾼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정독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아사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물론 병원도 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더러 기도하러 하는 것구나, 회개하라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지나서 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5년에 그의 많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병이 치료를 받았고 그의 생명이 연장됐을 것을 확신한데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 말로 병원만 찾아갔다, 의원만 찾아갔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년 안에 그를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사왕이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한 것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고 호시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또 설령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길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차피 망해야 된다, 운명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론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만약 아사 왕처럼 내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3일밖에 못 사니까 다 정리하세요. 유소도 만들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다 분배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하,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3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그 운명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운명이 그때 죽을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SOS 우리가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유다 민족이 망했어요. 원래 바벨론에게 망했지만은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가 이제 또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바사국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가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바사국에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는 종생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제 포로들이 또 1차 귀환 때는 BC 597년, 600년 전에 이제 포로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고, 또 2차에는 458년경에 또 이렇게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근데 그 중간쯤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포로를 유다 땅으로 이제 귀환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아마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바사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왕후가 이제 된 것을 봅니다. 누가? 에스더가. 근데 왕후가 된 것은 어떤 면은 큰 축복이긴 한데, 이게 그 나라 바사국의 그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다 죽이려고 왕한테 조서를 다 받아내고 은 만남을 주고 다 왕에게 반역하는 민족이 있으니까 이 민족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 조서를 받고 어인들 다 찍혔어.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베옷을 입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하는데,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는 사촌지간이 오빠여서, 왜 유대인들이 왜 베옷을 입고 저렇게 울고 저렇게 다니느냐, 시녀에게 가서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내용을 왕한테 모르드게가 알리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자가 다 멸살시키려고 다 날짜까지 잡아놨다.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구하고 유대 민족이 살려가려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후 사촌 동생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요? 왕 앞에 아무나 못 나갑니다. 왕 앞에 안 들어가면 그 바사국 벌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이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문에 안 줄 네가 생각해봐라.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의 집안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협박식으로 이제 동생 왕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성령에 감동이 됐듯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사오니 나를 위해서 온 유대 민족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금식기도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일을 다 해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에스더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왕 앞에 구태여 죽을 각오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민족은 망했고 다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말을 안 들었을 때에 때려보신 적 있나요? 자녀들이 회초를 들고 자녀를 때렸을 때 아빠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 안 그래. 아빠 미안해. 그러면 때리다가도 어느 정도 때리다가도 그냥 용서를 해줘요. 부모의 마음대로. 그래서 때리려면 때려. 나는 계속 그 위치 할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정말로 감정이 또 막 이렇게 극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녀를 막 죽을 때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교만하고 죄를 범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이것이 운명론을 받아들이면 에스더가 이거 금식하면서 구태여 왕에게 말 필요 없다. 그냥 운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냥 자멸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변해가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승복 목사님 오늘 기도 잘 하셨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해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것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니엘 기도회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감정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증 학생도 이 치료받는 내용도 있고, 폐쇄증이 뭔가 했더니 이게 불안해가지고 자동차를 못 탄대요. 그래서 학원 갈 때도 4km, 5km를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가지고 22층,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정도로 이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 차를 못 타는데 어디를 가는 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뇌출혈도 치료받고, 또 십자가 예수님 직접 만난 사건들이 이제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바꿔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그 동영상을 간접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뭐 5분, 2분, 10분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오후 그 시간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꾸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도가 운명을 바꾸게 하는 것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명령은 내가 아니더구만 해도구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레미야서 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알지 못한 보이는 내게 보인다고 약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아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왜?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된 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두 가지.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얘기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하지만 육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안지나서나 우리는 집에 있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직장에 있을 때이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왜 기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기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보시셨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했어요. 시편 34장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다 들어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들으시면, 하나님께 기도만 들으시면, 듣고만 믿고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기도가 무의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0장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보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21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의 갈 길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아직도 비전을 하나님 찾지 못한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7절에도 가리라고 비판 자가 물을 구하되 불이 없어서 갈 쪽으로 그들이 해방할 때 나 여호와 그들이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한번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 명령이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잘못 기도 이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죠.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왕후 예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정성을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 전에 다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작정기도죠. 작정기도. 이제 우리가 21일 작정기도인데 다니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 드린 것을 봅니다. 이 작정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요인이 뭐냐면 다른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작정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작정기도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를 받아요. 기도의 방해를. 자, 다니엘 6장 13절 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왕이랑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의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네.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작정했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참으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네. 이슬람 교도들도 참 열성이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저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 마귀가 방해해요. 그럼 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를 순상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얼리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할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가족이 다 들어가서 사자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못하죠. 제가 이 동영상을 이제 몇 개 추려서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도 그런 말을 해요.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간증을 이따 오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응답해 줍니까? 물론 금식하며 오늘 예수도 금식하며,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 머리를 꺾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져가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가져가니라. 잠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져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돼요. 죽을 각오. 예수야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단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고 나도 나의 신도도 그리 이렇게 금식하며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데 목숨 바치는 거. 기도하는 제가 이제 40일 양평 금식 기도원에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 거기서 이제 40일 제가 이제 금식한 기도원이었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려면 정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40일 금식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보식하다가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돌아가셨습니다. 21일 금식해도 보식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일주일 금식하고 바로 밥 먹거나 고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하고 바로 통장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장기 금식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속에서 막 쓴물이 다 나오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괴로워. 온몸이 막 뒤틀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키지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반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번에 다니엘 21일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운명도 바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우리 수원방주교에 다니엘 기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운명을 바꾸게 하실 터인데 내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수원 방주에 와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나 기도를 반해하는 자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다니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소원 방주교회가 운명을 바꾸는 이번 21일 축복의 다니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